손으로 뜨지 않은 산에서 뜨인 돌, 동방에 뜨인 돌, 영원한 복음으로 된 말씀의 돌로 금은 노철, 철과 진흙과 같은 크고 작은 우상들을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더라. 다니엘 2장 34절에서 35절. 신령한 세계는 영계의 세계이니 그 영계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느니라. 영계의 세계를 알아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풀 수 없는 하늘의 비밀들이 있나니, 그것은 천국의 극비이며 미래의 계시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누가 그 계시를 말하라고 하더냐. 천국의 극비를 누설하는 자, 비밀도 모르는 자가, 비밀의 해석을 하는 자는 왕 앞에서 용서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선지자는 담대히 그 비밀을 증거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모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니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방법이니, 택함받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해야 된다. 밝힐 것은 밝혀야 될 때가 오나니 그 꿈을 해몽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라. 확신하는 자는 담대하리라. 확신이 없는 자는 눈치만 보게 된다. 함부로 말할 수도 없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듣고 있기 때문이다. 다니엘 2장 26절에서 30절. 큰 신상, 그것은 666을 상징하는 느부갓네살 자신을 가르친 것이다.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큰 신상은 자신과 연결된 미래의 이상 세계이니라. 느부갓네살의 고민은 자신과 꿈에 본 이상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신상은 느부갓네살이니 그 신상을 누가 말할 수 없느니라. 느부갓네살은 우상이니 그 우상이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세월이 흘렀으며 그 우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본인은 아는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관하시는 섭리를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본 내용 속에 보이고 있다. 아무리 큰 신상이라 하더라도 지옥이 두려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다. 느부갓네살이 인간이기에 영계의 세계의 영적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본 내용의 신상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666의 큰 신상이다. 왕이라는 신분으로 큰 신상을 만들어 모든 인간을 두렵게 만들 것은 그 앞에 전부 절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심히 두려운 영적 존재를 우상으로 만들었으니 용들과 연계된 그들의 세계이며, 그 신상으로 세상의 인간들을 굴복시키고 통일시키는 영육간의 왕을 세운 것이다. 그 속에는 비밀과 간교한 계략이 있으니 모든 인간을 굴복시킬 통치 전략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역사이다. 다니엘 2장 31절. 큰 우상은 바벨론 제국의 상징이며 신인 동시에 그 나라의 참배의식 정책이다. 신앙을 죽이는 바벨론의 참배의식의 정책은 느부갓네살과 그의 부하들의 정책이며 정치인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참배하도록 하는 그들의 정책은 계획 있는 정책이다. 금 우상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을 상징한 우상이니 그 우상을 통한 느부갓네살의 계획은 참배의식이니 모든 인간들을 굴복시키며 통일시키되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그 앞에 굴복시켜 항복하도록 정책을 쓰는 것이다. 바벨론 제국은 우상을 신으로 숭배하니 그것도 왕의 명령이며 국가의 법으로 제정하였으니 모든 바벨론의 국민들은 절하고 우상 숭배를 안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바벨론 제국을 보인 것이니 성도들은 여기 본문의 내용을 더욱 절감하고 싸워나가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다니엘 3장 1절에서 3절. 바벨론 제국은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마귀표를 받게 하는 우상 숭배의 사탄 제국이다. 바벨론 제국은 앞으로 강하게 나올 것이다. 느부갓네살이 나타나는 날 그들의 제국은 강하게 일어나며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마귀표를 받게 하는 사탄 제국이 될 것이다. 앞으로 느부갓네살들이 각 나라마다 많이 나타나 우상을 섬기는 제도를 강하게 법으로 만들 것이다. 666이라는 우상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수많은 성도들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속아 그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 사탄의 제국은 이 땅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때가 되면 자신들이 사탄의 앞잡이이며 사탄이며 사탄의 사자들이라고 강하게 말할 것이다. 그래도 무지한 백성들은 죽는지 모르고 그 앞에 다 굴복하고 절하게 될 것이다. 사탄의 제국 바벨론은 북방에 자리 잡고 남방과 서방과 동방으로 발을 옮기고 있으니 그들의 천하 통일의 꿈이 실현되기까지 그들의 계획을 변경시키지 않을 것이다. 우상 숭배자가 아니면 매매를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니 먹는 데 약한 모든 인간들이 먹고 살기 위해 서로 절하도록 강요하고 절할 것이다. 택한 자들아 눈을 뜨고 짐승의 사상과 싸워나갈지니라. 택한 자들이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상과 싸워 승리하는 날 천하가 의로운 날이 올 것이다. 느부갓네살은 악마 중에 악마로 자신이 금 우상을 뜻했으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 중에 용이다. 왕이라는 권세로 자신을 용으로 신상으로 금으로 신으로 자처하는 오늘날의 느부갓네살들은 그 옛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다를 바 없는 지상에 살아있는 용들이다. 이들은 정치적인 용들이며 또한 종교적인 용들이며 노골적으로 용 중에 용으로 자처하며 나오고 있다. 용들 중에 용은 돌을 닦는 자들 중에 용을 자처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은 때가 될 때에 하늘에서 불을 내릴 것이다. 인간의 과학을 능가하고 초월한 신비한 도술로 수많은 인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그들은 우상을 만들 것이며 그들이 찾는 신을 섬기게 할 것은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느부갓네살과 같은 자들은 때가 되면 강하게 일어나서 본문처럼 바벨론의 평지에 큰 신상을 만들 것이다. 앞으로 수많은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도 강하며 꺾을 자가 없도록 법까지 동원하여 권세의 상징으로 세울 것이다. 그 앞에 모든 권세자들이 먼저 절하고 모든 백성들은 그 앞에 절하게 할 것이다. 우상 숭배의 시대는 인간이 사시나무 떨듯이
무서운 독살 정치를 할 것이니 택한 자들은 말씀 안에서 해결받고 승리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바벨론의 도는 우상의 도이니 그들의 도의 목적은 금우상을 통한 천하 통일이다. 금우상을 통한 천하 통일이 바벨론과 연관성을 갖고 천하 금신상의 통일을 꿈꾸는 자들은 물질 문명을 최고로 치는 유물론 유물주의자들이다. 앞으로의 바벨론은 황금 만능으로 만든 바벨론이다. 과거나 현재나 바벨론의 문화는 같은 맥을 갖고 있다. 그들의 목적은 금신상의 우상 숭배이다. 과거의 돌을 닦는 자들에 의해서라면 현재는 과학이라는 기묘한 인간의 첨단 과학의 도가 판을 치고 있으니 이것도 바벨론의 우상의 도이다. 오늘날 금 우상들이 자리 잡고 모든 인간의 마음을 빼앗고 있다. 아무리 그 법을 벗어나려고 해도 금 우상의 주인은 바벨론 왕이며 그 왕은 용의 부하이다. 바벨론의 정치는 우상 숭배자들이 왕의 참모 역할을 하고 있으니 왕이 누구의 말을 듣겠는가? 세상을 우상으로 가득 메우고 인간을 전부 굴복시키려는 우상 숭배자들의 음모를 깨부수지 못하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들을 통하여 참된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사탄의 정체를 모르는 자는 금신상 앞에 전부 절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 다니엘 3장 8절에서 12절. 네 짐승과 열불의 비밀은 사탄 세계의 숨은 계략이다. 사탄의 숨은 계략은 짐승들을 통하여 밝혀지나니 이날까지 그들의 책략은 사탄들이 세계를 먹고자 꾸민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다. 짐승들 중에 네 짐승의 세력은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려고 열불의 열왕을 일으킬 것이요. 이 열왕들을 통하여 세계를 침략할 것이며 모든 종교를 없이할 것이다. 그러나 짐승의 비밀이 있나니 모략이 있는 것이다. 마귀들은 수많은 생명들을 속이고 있나니 속여야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이다. 마귀들은 사탄과 연합하여 짐승들을 강하게 다스릴 것이니 이미 사탄의 왕국은 지상의 사탄의 왕국과 교신한 지 오래 되었느니라. 사탄들이 지상을 점령하면 때가 다 된 것이니 심판받을 때이다. 다니엘 7장 23절에서 25절. 두 뿔 가진 순양의 정체에 그들은 무슨 뜻을 가지고 일어나는가? 두 뿔 가진 순양의 비밀은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갖고 있다. 두 뿔은 그들의 위력이니 그 뿔로서 모든 인간들을 위협할 것이다. 그들이 겉보기에는 양이나 대단한 힘이 있느니라. 이들은 동쪽에서 일어나는 적그리스도 단체이다. 이들은 종교이며 정치성을 띠고 나라를 세우려는 세력으로 인간들이 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갈 것이다. 이들은 교묘한 방법을 동원하여 많은 자들이 속을 것이며 이들에게 당하는 자들은 그들의 시녀들이 될 것이니라. 이들은 기독교 내부에 깊숙이 자리 잡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힐 적그리스도입니다. 순양의 정체는 겉으로 보아 종교 단체 같으나 그 내면은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사교 집단이며 그들의 나라를 꿈꾸는 세력이다. 이들의 내신부는 이미 나라로 보아도 손색이 없는 구조를 갖추고
세계를 향하여 침략하고 있으니 이들의 침략은 총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이들은 종교의 포교 활동으로 강대해지느니라. 이들이 강대해지면서 짐승들과 하나 되나니 끝날에는 짐승들과 하나 되어 세계인들에게 666의 표를 던질 것이다. 다른 하나님을 외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니 이들이 강하게 일어남은 세계를 망치려는 사탄의 계략이니라. 다니엘 8장 1절에서 4절. 서편에서 온 지구를 침략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들의 정체는 서편에서 온 자들은 지구를 삼키려는 외계인들이며 이들의 강한 힘은 인간들이 당할 수 없으며 이들의 침략은 지구를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계략이니라. 한 순념선은 지상의 모든 문화를 짓밟을 것이니 그 뿔에 의한 힘으로 지구인들이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이들이 지구로 내려와서 마음대로 할 때는 멸망의 날이니라. 이들이 인간들의 사정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고 그들의 위력을 계속해서 보일 것이니 그들은 지구인들을 굴복시키려고 그들의 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외계인들과의 전쟁 시대가 온 것을 알리는 것이다. 이들이 수많은 모략을 세울 것이니 인간들은 그들 장난감에 늘 우습게 당할 것이니라. 순념서의 비밀은 인간이 알 수 없는 계략이 있으며 그들은 인간 짐승을 능가하느니라. 순념서의 비밀은 사탄 왕국의 비밀이니 그들이 하는 일을 인간들이 알 수 없으며 그들을 대적할 힘이 없음은 그들은 외계에서 온 사탄들이며 마귀들이다. 인간들을 종처럼 생각하며 노예처럼 생각할 것이다. 모든 종교나 정치인들이 괴로움과 콜머리를 앓을 것이다. 순양이 꼼짝 못하는 것은 그들이 그 애비이기 때문이니라. 순념서의 힘으로 순양의 능력은 별거 아님을 알게 되고 순양은 순념서가 올 때까지 쓰임받다가 물러가는 종교 세력이다. 순념서가 오면 그들의 정체를 본격적으로 보이고 지구의 지상낙원을 건설하되 외계 문명으로 한다고 선포할 것이니라. 하늘의 움직임이 크고 강할 때에 그들이 꺾이움을 당하나 그 후에 강한 세력이 등장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을 심판할 때는 하늘에 큰 전쟁이 있으리니 하늘 군대와 사탄의 군대가 대결전을 하므로 하늘과 땅이 온통 전쟁으로 휩싸일 것이니라. 그들이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할 때는 지상으로 내려오나니 지구로 외계인들이 와서 자리 잡고 창대하면 지구는 사탄으로 가득 차게 되느니라. 사탄들은 모든 짐승들과 함께 그들의 통치 왕국을 건설하려고 최악으로 발악을 할 때니라. 그들은 지상의 본부를 설치하고 영원한 왕국을 건설하려고 망상에 빠질 것이니라. 지금까지는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큰 간섭이 없었으나 이제는 말씀대로 이룰 때니라. 사탄은 그들의 계획을 다시 세워서 대적하고 나올 것이니라.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세력이 크게 일어나서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되 극도로 대적한다. 마귀들은 그들의 때를 놓치지 않고 세계를 점령하려는데 안간힘을 쓰며 발악을 할 것이며 이들의 군대가 강성하여 누가 대적할 자 없으리니 이들이 큰 군대를 일으키고 하늘 군대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느니라.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세력이 크게 일어나서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되
극도로 대적한다. 마귀들은 그들의 때를 놓치지 않고 세계를 점령하려는데 안간힘을 쓰며 발악을 할 것이며 그들의 군대가 강성하여 누가 대적할 자 없으리니 이들이 큰 군대를 일으키고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느니라. 그러나 이들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니라. 외계인이 지상에 오므로 교회가 완전히 파괴당하고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어떤 예배라도 용납하지 않고 성전도 전부 헐어버릴 것이다. 이들은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을 죽이느니라. 성소가 파괴당하고 제사가 폐하게 될 때에 세상은 암흑시대이다. 암흑시대의 인간들은 염소들로부터 전부 염소가 가는 왼편의 표를 받게 하리니 666의 표이니라. 특히 마귀들은 모든 인간들을 강제로 굴복시키고 학살을 하며 수많은 인명을 죽여 두려움을 줄 것이니라. 마귀들의 본색이 드러날 때는 무서운 괴물들이 출현하리니 간교한 마귀들과 무자비한 마귀들이 하나가 되어 잠깐 동안 인간을 통치할 것이다. 사탄의 정체를 모르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아비로 섬기나니 살기 위해서 별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니라. 인간들이 멀리 내다보지 않고 임시 움직이는 모든 자들은 마귀들의 시녀가 되어 악을 행하다가 죽을 것이니라. 암흑시대는 외계인들이 지구를 점령할 때부터이니라. 다니엘 8장 5절에서 12절. (666의) 비밀은 그 수는 666이다. 앞으로 컴퓨터로 666을 찍는 본격적인 시대가 올 것이다. 이것은 화폐 대신 사용하는 화폐이니라. 돈은 필요가 없게 되느니라. 돈은 구시대 사람이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며 모든 것이 666이 찍힌 자기의 비밀번호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찍게 된다. 이것을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할 수 없다. 짐승 통치 시대에는 전부 666의 시대가 된다. 그 기계는 모든 인간을 노예화하고 감시하고 조종하는 무서운 힘을 발휘하게 된다. 이것은 컴퓨터 666이니라. 또 666이 있으니 이것은 모든 자들을 음행하게 하는 666이니라. 짐승과 교합시키니 그 짐승은 사상이 짐승이며 그 짐승과 교합된 자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이니라. 성으로 인간을 매료시키며 모든 인간을 거기에 빠지게 한다. 앞으로 666은 섹스표로 인간을 노예화시킨다. 또한 666은 궁극주의 시대의 우상이다. 1번과 같은 천왕을 숭배하도록 태양신과 별의 신 앞에 모두 철하도록 구두발로 짓밟을 것이니라. 모든 자들은 그들의 말에 절대 복종하며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애걸을 하며 절하는 시녀가 될 것이다. 이것도 666이니라. 또 666은 붉은 용의 형체를 만들어 놓은 것이니라. 그 형체는 석가모니나 김일성이나 어떤 짐승의 모양이나 역대 왕들의 모습이다. 그 앞에 모두 절하게 하며 빌게 하되 충성을 맹세하는 우상 숭배가 전 세계적으로 있을 것이니라. 또 666은 짐승의 사상입니다. 붉은 짐승의 사상을 머리에 새기게 하되 그 오른손에 사상의 행동을 무기로서 발휘하니
그들은 살인귀들이며 생마들이며 짐승의 표받은 자들이다. 또한 거짓 선지의 표가 있으니 그 앞에 숭배하며 그의 말을 따르며 그를 절대자로 섬긴다. 또한 666은 거짓 메시아니라. 거짓 예수가 나타나며 유대인이 바라던 유대인의 왕 거짓 메시아가 출현하여 세계를 놀라게 하며 세계를 통치하려고 머리를 들고 나온다. 그가 하나님이라고 깃발을 들 것이니라. 거기에 머리 숙이는 자는 전부 표를 받는 것이다. 또 666은 에이즈니라. 성으로 관계되어 병이 든 자는 표받게 된 것이니 음행을 행하는 더러운 죄와 썩어 죽는 저주의 표를 받은 것이다. 또한 666은 우주로부터 오는 우주인 숭배 시대가 그것이다. 우주인이 창조주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천왕이 창조주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천왕이 되어서 모든 인간들로부터 숭배를 받는 우주인 시대가 올 것이다. 우주로부터 오는 붉은 용의 역사이다. 우주는 사탄 왕국의 세계로부터 우주 비행기를 지구로 보내고 있으니 이는 접시 비행기 UFO이니라. 이 우주선은 몇천 년 전부터 지구를 계속 왕래하였으며 때가 되면 우주인 새 시대가 오니 그것은 사탄 왕국의 계략이니라. 또 666은 모든 종교와 모든 정치와 모든 문화와 음악과 예술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흑암시대의 사물로 인간을 죽이는 사상이요 행동이며 사악을 발생하는 근원의 힘이며 원천으로 그것은 사탄의 표이며 서로 죽게 하는 사약이나 같은 것이다. 붉은 용, 붉은 짐승, 거짓 선지는 666의 삼자일체이다. 세계는 어떤 모양이라도 666은 같으며 죽이는 표이며 사탄은 같으니 어떤 표를 받든지 죽음의 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우상의 돈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돈은 열방에 알리도다. 여호와의 백성들은 열방이 가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는 교훈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시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저들이 믿는 하늘의 징조나 왕후나 말 못하는 금은 너철과 돌과 나무의 우상을 믿지 말고 두려워 말라는 것이다. 저들은 생명이 없는 것들이며 인간들이 깎아 만든 것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와 믿는 자는 멸망받으리라. 주와 비교할 어떤 인간이나 만물이나 어떤 왕이나 열방의 지혜 있는 자나 비교할 수 없나니 창조주와 비교하는 무리는 무적행으로 들어가리라. 하나님을 믿는 주의 종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확신하여라. 하나님의 무소불능하시고 신실무이하신 전능의 왕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이 있으리라. 우상의 돌을 닦고 있는 자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들은 전부 지옥에 가느니라. 우상의 돈은 그 나무에 있으며 금색을 칠하고 인간의 형상의 우상에다 옷을 입히나니 이것들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들을 지배하고 계시고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나니 전능의 왕이시며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지니라. 모든 우상과 신들은 천지 만물을 지은 사실이 없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되 특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느니라.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하늘 아래 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모든 것을 갖고 살면서 우상에게 빌고 복달라는 무지한 인생들은 다 망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을 크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의 업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장막이 튼튼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나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만 주고 멀리 갔도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짓된 무리들에게 북방의 재앙을 받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황폐하게 되리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의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가 걸음을 걸어도 그 길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계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 참으로 참 종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니라. 신하는 천하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니라.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려워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전부 멸하실까봐 두려워하는 주의 종의 모습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심을 보이시느니라. 여호와의 도를 믿고 순종하는 야곱에게는 그 분깃이 크게 있지만 우상의 도를 섬기는 우상 세력은 하나님이 모두 심판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25절.